수 있는 것은 2003년에 탈북하셨다라는 거. 네,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결혼도 하셨다라는 거. 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우리 신은희 자매님을 통하여서 정말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시간을 주셨을까? 정말 저 어제 저녁부터요 계속해서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뜻하지 않는 이런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신은희 자매님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그리고 은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은희 자매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언제나 영광스럽더라고요. 저에게는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점심을 맛있게 드셨나요? 네. 네. 그죠? 대한민국은 뭐든지 다 너무 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나 먹을 게 넘쳐나서 저도 정말 많이 먹고 왔어요. 많이 먹으니까 또 병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네, 그런 게 생겨서 요즘 좀 앓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늘 예쁜 복장을 갖춰 입고 그러고 나오는 거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예의 없이 이렇게 노란색 막 이런 옷을 입고 온 이유가 제가 갑자기 오게 돼서 이렇게 왔는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간증할 때 이제 긴장하면 저기 북한 사투리가 막 나옵니다. 혹시 못 알아들으시면 손을 들고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다시 이렇게 한국말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몇 시까지 하면 한 40대. 그리고 이거 혹시 유튜브 올리는 건가요? 저희 그러면 밴드. 네, 그러면 제가 가서 화장을 다시 하고 와야 되는 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저희 이제 아버님은 군인이셨거든요. 강원도에 계셨는데요. 탱크 부대에서 근무하셨어요. 북한 땅크 부대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특전 부대에 계시다가 낙하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이제 땅크 부대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를 가는데 땅크를 이제 운전하고 여기 군 계급으로 치면 한 대위 정도 되셨나 보는데 그때 당시. 근데 땅크를 운전하고 마을로 내려가셨어요. 가셔서 거기서 이제 술집에 가셔가지고 술을 엄청 많이 마신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술 마시고 음주 탱크 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면서 음주 탱크 운전을 하면서 옆에 정치직원이라는 분을 태우고 부대로 복귀하시다가요. 이게 술 마시니까 막 밟았겠죠? 탱크를. 그러니까 이 탱크가 가다가 도랑을 하나 못 건너고 탱크가 그만 전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복했는데 탱크만 망가지면 또 괜찮아요. 근데 그 옆에 일이 안 되려고 그 양떼가 있었는데 그 양떼가 김일성이 선물한 양떼예요. 이제 북한은 김일성이 뭘 했다 하면 다 1호 상품, 뭐 1호 짐승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1호 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양을 몇 마리 까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무산이라는 곳으로, 함경북도 무산에는 광산이 있거든요. 그 광산으로 쫓겨옵니다. 근데 저는 아기 때 이제 아버지랑 같이 광산으로 쫓겨오게 되죠. 거기서 이제 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고, 저는 15살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90년대 초반,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권 나라들이 모두 붕괴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를 맞아요. 근데 그 시기에 여기 학생분들도 되게 많지만 저도 이런 학생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여기 앞에 앉아있는 남자분은 몇 살입니까? 몇 살이에요? 16이에요. 아,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제가 15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15살 때 보고 이제 느끼고 한 게 뭐였냐면 항상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고난의 행군으로요. 정말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드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나라에서는요, 감옥으로 보내거나 조금만 잘못하면 아니면은 김일성이 선물한 기계의 부속품을 팔았다, 뜯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소를 잡아먹었다 이러면은 다 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살, 15살 그때 사형이 집행되는 걸 정말 많이 가서 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세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애들을 데려가면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안 볼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보이시던들이 눈뜨라 계속 그래요. 눈을 안 뜨잖아요. 그럼 이건 또 반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꼭 떠야 되고,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이 눈 감으라 괜찮아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 선생님도 혼납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15, 14살 이때를, 이 시기를 보냈었죠. 근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요, 저희한테 저희 자매만 둘이거든요. 빨리 중국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했지만 어쩌겠습니까? 미성년이니까 따라가야죠. 그래서 학교 갔다 오자마자 교복 갈아입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중국으로 갔는데, 이게 중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두만강 국경에서 살면은 거기에 경비가 너무 삼엄하니까 왕청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자 해서 왕청면에 들어가서 거기 어떤 산속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막사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닭을 기르던 닭사였어요. 근데 거기에 주인이 없고 하니까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겨울이었는데 비닐방막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 닭사에서 살았어요. 15살 때죠, 그때가. 동생은 12살이었고요. 부모님과 함께 4식구가 그 닭사에서 비닐 깔아놓고 살았는데 너무 추운 거는 둘째고요. 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청객이에요. 그냥 막 닭사는 쥐들의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쥐들은 사람을 별로 못 보던 쥐들이라서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손에 그 작은 쥐가 이렇게 한 마리 앉아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놀라서 막 쳐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쥐가 도망가야 하는데 도망 안 가고 그냥 서서 우리를 봅니다. 근데 그 쥐들한테 참 고마웠던 거는요, 겨울이라서 목을 꼈지 않습니까? 근데 쥐불을 파니까 그렇게 많은 식량이 나오더라고요. 그 쥐들이 영리해가지고요, 콩이면 콩, 강냉이면 강냉이 이렇게 방을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땅 밑에 숨겨놓잖아요. 그러면 싹이 트니까 눈은 다 뽑아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쥐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우리 4식구 겨울 내내 먹을 식량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걸로 겨울을 버텼습니다. 저희 4식구가. 그리고 봄이 됐는데 누워 자다가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이게 뱀이 나와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냐면 뱀도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그 가을에 이제 월동 준비하러 땅 밑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서 그 닭사에 들어가 숨었던 겁니다. 땅 밑에. 근데 봄이 돼서 나와보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뱀의 입장에서 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뱀도 내쫓고 쥐도 내쫓고 이제 그 닭살을 아예 우리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막 흙을 진흙을 가져다 막 발라서 막 바람을 맞고 해서 거기서 한 3년 정도를 살았어요. 나무를 해서 그 아래 마을에 있는데 거기 내다가 팔고 또 저희는 산나무를 뜯어서 내다가 팔고 물론 그러면서 수고도 많이 당했죠. 왜냐면 저희는 북한에서 왔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냥 툭 하면 공안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도 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뺏어갑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신고하면 그뿐이잖아요. 걱정되는 거니까. 그렇게 3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께서 산에 나무하러 가셨거든요. 근데 그동안 지프차 한 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 산으로. 공안차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생이랑 저만 공안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그 공안국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았죠. 받고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조사를 받으면요. 그러면 도문이라는 데를 가야 돼요. 중국 도문이라고 하는데 그 도문에서 이제 북한으로 넘깁니다. 근데 저희는 왕청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차가 도문으로 가기 위해서 왕청공항국에 큰 대문이 있는데 쇠대문인데 그게 막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나오라 해서 나오는데 막 수갑을 이렇게 뒤로 채우고 이러고 나오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자동포총을 막 장전하고 막 이러니까 가다가 깜짝 못하면 우리를 뭐 쏘겠다 이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쇠대문이 열리는데 거기를 우리 차가 버스 한 대가 있고 뒤에 저희 지프차에 탔어요. 동생이랑 저는. 근데 버스 한 대는 다 탈북자들이었어요. 그게 한 대 나가고 저희 차가 나갔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어디서 발이 보던 사람 2명이 서가지고 막 누군가를 찾느라고 막 허둥지둥 하는 겁니다. 보니까 저희 엄마 아빠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없어지고 나서 엄마 아빠가 이게 이상한 일이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내려와서 물어봤나 봅니다. 그랬더니 지프차 한 대가 올라가더라. 그 산으로 공항국 차 같더라 하니까 이제 공안에 잡혔구나라는 걸 부모님께서 아셨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젠가는 도문으로 보내질 거니까 그 앞에서 마지막으로라도 한 번만 얼굴을 보겠다고 이제 그 앞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탄 지프차가 나오고 이제 엄마가 우리를 창문 너머로 보신 겁니다. 근데 그냥 보고 얼굴만 보고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는데 거기서 그 결심이 무너지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지프차에 달려드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공안이 저희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는 엄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잡힐 거니까.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눈물이 막 그냥 폭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엄마도 또 막 못 간다고 내 새끼 못 데려간다고 그냥 그 차 앞을 막고 막 울고 있고 아빠는 막 소리 지르고 우리까지 잡히면 애들은 누가 데려오려고 약속했잖아 하면서 막 엄마를 막 끌어가려고 하고 엄마는 안 된다고 소리 그런 상황에서 공항국 사람이 눈치챘겠죠. 부모님이라는 거를. 그러더니 갑자기 막 중국말로 그냥 총꼬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그냥 확 밀고 나가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확 밀고 나가니까 엄마 어깨가 그냥 진짜 저쪽으로 풀려 나가는 겁니다. 어깨를 맞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데 이게 막 수갑을 뒤로 채우고 머리는 그때 길었어요. 근데 머리가 막 여기 내려왔는데 우니까 이게 머리 앞에 다 귀신처럼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마지막으로라도 보고 싶은데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부모님은 어떻게 됐는지 저희는 모른 채 이제 도문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원성으로 북한으로 북송 당합니다. 나가서 봤더니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그 3년 동안 북한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가 2002년도였거든요. 원성 보이부라는 데를 끌려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국수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풀려가지고 막 바오리 같은 국수죽이에요. 그런 걸 줘가지고 저는 먹었어요. 그거를 뭔지 모르고 그냥 주는 거니까. 그다음부터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배가 왜 이렇게 아플까 보니까 이게 북한에서 그 탈북자들이 북송당하는 사람들이 돈을 나가면 몸수색하니까 돈을 다 뺏겨요. 그래서 돈을 먹고 나가거든요. 근데 설사약을 먹으면 먹은 돈이나 설사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사약을 먹이고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은요,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화장실 가 앉아서 변을 보고 있으면 남자 보이지도 않니 와가지고요, 나무 꼬쟁이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변을 뒤에서 지금 나는 앉아서 보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뒤져봅니다. 뭐 돈이 나왔나 안 나왔나 보려고 그러겠죠. 좀 그게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차라리 때리면 나아요. 그냥 맞으면 아프지만 뭐 그렇게 수치스럽지는 않았거든요. 맞기도 많이 맞았지만. 근데 변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설사면 얼마나 소리도 요란하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가 나는데 뒤에서 이렇게 막 꼬쟁이로 두지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수치스럽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그때 17살이었거든요. 근데 한참 사춘기 아닙니까. 보면은 막 남자들을 보면 좋아서 막 이렇게 막 몸을 흔들고 막 비비고 이럴 때란 말입니다. 제가 그 산에서도 막 나무하고 이러면 가끔 그 한쪽 총각들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근데 그 총각들만 보면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게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이삭을 주우려고 막 감자 이삭 주느라고 호미 들고 막 땅을 파다가도 총각들이 올라오면 호미 막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막 예쁘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한테 변을 보는데 그걸 뚜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국수죽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더니 용연이 딸려가지고 기절한 겁니다. 그래서 기절했다가 깨나 보니까 막 이게 막 코 여기가 막 이만큼 퍼렇고 막 손톱자국 나고 막 다리가 막 다 꼬집히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나 했더니 제가 일하기 싫어서 가짜로 이제 기절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보이지도원들이요, 같은 탈북자들한테 쟤를 어떻게 해서든지 깨워라, 깨우지 않으면 니네가 처벌받을 거다 해가지고 진짜 기절한 사람을 막 코를 사정없이 눌러놓고 다리를 꼬집어놓고 막 어떻게 깨우려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글쎄 보이부에서 그딴 짓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2, 3개월을 있었어요. 있는 동안 진짜 막 별의별 걸 다 봤죠. 뭐 성경책을 갖고 나온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자살하려고 못도 삼키셨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은 이제 북한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북한은 요일사상 체계라고 해가지고 김부자만이 유일한 이제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부처님 어떤 종교도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기독교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믿는다, 성경책을 갖고 나왔다, 탈북하면서 그거는 사형이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죽을 거니까 그냥 고문당하다 죽으니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못을 먹은 겁니다. 그런 분들도 봤고요. 또 도망치다가 잡혔는데 아예 다리를 분질러 놓더라고요. 그 달리기 육상 선수였어요. 그것도 국가대표였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저보다 2살 많았으니까 19이었죠. 도망치다가 잡혔어요. 근데 데려와가지고 막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때리는데 다리가 다 부러졌는데도 계속 때리고, 왜냐면 더우면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랍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미성년이 금방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특혜를 봐서 저는 그 감옥을 안 가고 또 단련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안 가고 동생이랑 둘이 미성년 취급을 받아서 이제 보이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가지고 다시
두만강을 건너서 부모님한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못하겠더라고요. 그 두만강을 건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저희가 있는 집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보냈다는 브로커 2명이 찾아오는 겁니다. 봤더니 저희 사진이랑 그 사진 뒤에 저희 아빠의 글씨가 써 있었어요. 이분들은 믿고 따라와도 된다고. 그래서 무작정 그분들을 따라서 이제 다시 두만강을 건너죠. 두만강을 겨우 건넜어요. 왜냐면 그게 장마철이라 가지고요. 물이 불어가지고 장난 아닌데 이게 수영을 해도 거기서는 안 됩니다. 물살이 워낙 세고 넓으니까. 그래서 큰 비닐방막을 가져다가 거기에 옷을 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 허리에 밧줄로 묶어요. 그리고 그거를 안고 그 사람들은 군인이었어요. 두 명 다. 그 사람들이 앞에서 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걸 풍선 같은 걸 안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동생을 끌었던 군인이 좀 덩치가 작고 이래요. 동생은 키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생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겁니다. 동생이랑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밧줄을 확 풀어버려가지고 동생 혼자 그거 안고 계속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를 끌었던 군인은 이제 넘어갔어요. 그럼 저를 풀더니 바로 물에 뛰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가는 데까지 막 수영을 해서 가서 동생까지 무사히 그래도 구해 와가지고 다 2번째 탈북이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성공을 해가지고 부모님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국경지대고 우리가 살았던 데는 왕천이니까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산에서 한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했어요. 부모님하고 연락이 닿기를. 근데 산인데 비 오니까요. 이게 비닐방막을 그 브로커들이 준비해가지고요. 비닐을 깔고 자는데 이게 냉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그냥 가스가 정말 많이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모를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혹시 목사님은 혹시 아시나요? 차가운 데 앉아 있으면 배가 아프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죠? 배에 저는 가스가 찬다고 하는데 진짜 가스가 빵빵하게 찹니다. 그 냉기 때문에. 그러면 방귀를 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사춘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군인 2명이 키는 작지만 잘생겼어요. 이분들 앞에서 방귀를 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는 막 점점 불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 산에는 브로커 인신매매범들이 많아요. 이제 여자들이 넘어오면 중국은 여자가 귀하기 때문에 여자를 데려다가 팔아먹거든요. 그래서 조용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방귀를 껴봐요. 이게 다 들린단 말입니다. 너무나 다행인 거는 비 올 때니까 천둥번개가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반짝하고 불이 반짝하잖아요. 그럼 한 3초간에 꼬당 합니다. 그럼 새는 겁니다. 반짝하면 1, 2, 3, 빵 하고 저도 같이 끼는 겁니다. 이러면서 거기서 산에서 버텼어요. 인적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브로커들이 저희 보고 산으로 뛰라고 합니다. 왜냐면 인신매매일 수도 있으니까. 꿈들한테 잡히면 저희는 그 사람들 저희를 뺏기거든요. 인신매매들한테. 그러니까 산으로 뛰는 거. 뛰면서도 이제 뛰니까 힘이 가니까 또 방귀가 푹푹 나오면서 뛰는 겁니다. 참 그때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웃으면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엄마랑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을 또 이렇게 내가지고 택시를 그쪽으로 보내서 그걸 타고 이제 무사히 왕천으로 다시 가게 됐죠. 가서 봤더니 아빠가 안 계시는 겁니다. 엄마만 계시는데 엄마가 말을 못하세요. 보니까 어떻게 된 상황인가 했더니 저희가 북송당하고 나서 아빠가 이제 거기서는 막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탈북자들이. 근데 저희한테 브로커를 내보내시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신 겁니다. 시내를. 그러다가 그 중국은 그 불신검문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 불신검문에 아버지가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잡혀서 북송을 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 남게 되신 거죠. 그 엄마는 그때 우울증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그 자살하려고도 시도를 했었고요. 근데
그게 자살이라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더라라고 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하셨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실패한 게. 그리고 실험증이 오신 겁니다.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말을 못 하셨어요. 그냥 얼마나 불러보고 싶었겠어요, 저희 이름을. 근데 부르지 못하고 계속 저희 그 손만 잡고 얼굴만 계속 쓰다듬고 계속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실험증이 뭔지 모르니까 왜 말을 안 하냐고. 아니, 말하라.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 봉머리야? 이랬더니 그 동네에서 저희 엄마를 봉머리라고 이미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시니까 실험증인 걸 모르고 저기 탈북자 여자가 한 명 있는데 봉머리 아줌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너무 다행인 거는 그때부터 또 저희 동생이랑 제가 또 엄마한테 막 별 재롱 다 피우고 또 엄마 앞에서는 잘 먹으면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해주시면은 막 그 돼지고기 비계도 그냥 막 뜯어먹고 정말 잘 먹었더니 금방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실험증이 또 금방 없어지셨어요. 그러고 한 몇 개월 기다렸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와야 되는데 안 오시잖아요. 그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탈북을 해야 했냐고. 그냥 먹고 살기 괜찮았잖아. 갑자기 탈북해가지고 북한은 그래도 저기라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했는데 왜 이 산속에 들어와서 우린 저기도 없는데 쥐들과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냐.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북한에서 먹고 살려고 이제 중국으로 도강을 많이 하셨거든요, 부모님들이. 근데 어느 날은 이제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랍니다. 녹음기 카세트를 하나 주면서 그 카세트를 이제 북한의 어떤 집으로 가져가면 그럼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건 해줄 수 있으니까 하겠다 해서 그거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 집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카세트가 기독교 찬송가가 들어있는 카세트였어요. 근데 모르고 가져다 준 거죠. 그리고 엄마랑 같이 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 같이 했던 분이 벌써 잡혀서 보이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이부에서 저희 집에서 뇌물을 많이 받았던 보이시동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알려주는 겁니다. 빨리 도망가라고. 왜냐면 은희 엄마랑 저희 엄마랑 같이 했던 분이 이제 고문하고 있는데 그 엄마 이름 부르는 거는 시간 문제니까 얼마 안 걸리면 불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말 듣자마자 저희가 학교에서 오자마자 바로 도망 나왔던 거예요. 그때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와야 이제 다시 똘똘한 가정이 뭉치는 건데 아빠는 안 오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라는 데가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북한에서요. 교회 가면 뭡니까 여기 이마에다가 막 도적이라고 이렇게 쓰고 북한에서 교과서에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신데요. 뭐예요? 이거 청건추라고 그러나 그런 걸로요. 여기다가 어떤 애가 사과를 하나 따먹었다고 그 목사님이 여기다 도적이라고 쓰고 막 너는 평생 도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야 돼. 이런 교과서가 있어요. 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무서운 곳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 신이 교회에는 있다. 저 신한테 빌면은 이제 해결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또 감옥 갔을 때 들었습니다. 북송당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게 나쁜 도적이라고 쓴 목사를 북한에서 말하는 걸 믿어야 할지 아니면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감옥에서 말했던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할지. 그래서 일단은 교회 안은 들어가지 말자. 대신에 밖에서 십자가만 보고 거기에 기도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밤마다 아무도 안 볼 때 그 마을로 내려가서요. 그 교회에 가서 십자가만 보고 뭐 방식도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아빠 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인가 이제 아빠한테서 소식이 온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저희 아빠가 글쎄 이게 저희가 그렇게 되고 나서 브로커를 보내고 오는 길에 북송당해서 저희랑 똑같은 코스로 원성으로 가서 보니까 우리가 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청진 무지결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또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또 우리가 무산으로 갔다고 하더래요. 우리 고향이 무산이니까 소속으로 보내지거든요. 그래서 무산으로 또 와보니까 이제 미성년으로 해가지고 풀려났다고 또 하더랍니다. 그러면 아빠는 이제 그 전에 도망쳤어도 됐을 건데 안 도망치고 조이를 찾아 계속 헤매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그 우리가 나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그날로 그 무상군 보위부에서 탈출하셨어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우리가 프로코를 따라서 다시 중국으로 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빠도 그때 바로 두만강을 건너서 또 오신 겁니다. 근데 아빠는 이제 프로코가 없고 돈도 없다 보니까 그 국경지대에서 왕천까지 산을 진짜 수십 개를 넘어가지고 혼자서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거죠. 그렇게 아빠까지 이제 합쳐서 4명이 됐어요. 근데 더 이상은 중국에서도 살기 힘들고, 왜냐면 언제 또 북송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북한 가서도 살기 싫었어요. 왜냐면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북송당에서 본 북한은 더했어요, 옛날보다도. 그래서 한국으로 떠나자라고 생각해서 한국행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거쳐서 오는 코스를 짜기 시작했죠. 그래서 베트남 국경을 넘어가는데요. 저희 엄마가요, 글쎄 이게 탈북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복장도 편한 복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엄마도 여자다 보니까요. 한국 가면은 막 예쁘게 보이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니 국경지대를 넘으려면 이제 벼랑산을 저희 넘어야 했어요. 근데 그 벼랑에 그 보초도 많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는데 글쎄 힐을 신고 떠나보니까 그래서 근데 또 겁은 상당히 많아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아빠가 막 뛰라고 하면은 이게 힐 때문에 못 뛰는 게 아니라 겁나서 다리가 떨려서 못 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힐을 왜 신고 와가지고 그거 부러뜨리라 빨리. 그랬더니 막 부러뜨려야 되는데 이게 또 부러앉히더라고요, 힐이. 그래서 제가 또 그거를 바꿔 신고 제 운동화를 엄마한테 신기고 막 양쪽에서 저희 엄마를 저희 두 여자 딸 둘이서 막 부추기고 막 엄마를 질질 이렇게 끌고 가다시피 해가지고 베트남 국경을 무사히 넘었습니다. 이제 베트남 국경에서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캄보디아 국경은 메콩강이거든요. 메콩강은 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두만강처럼 뭐 이렇게 깔짝깔짝 넘는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밤에 이제 건너기로 했어요. 근데 밤에 갔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막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발각된 거죠. 저희 위치가. 그 브로커가 있었어요. 근데 브로커가 돈을 다 뜯어먹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가 발각됐는데 아니 군인들이 요새 군인이면 이게 총을 들고 쫓아와야 되는 게 군인 아닙니까? 근데 베트남 군인들은요 그 몽둥이를 들고 쫓아옵니다. 총은 함부로 못 쏘지만 몽둥이는 함부로 휘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빠가 뛰니까 막 뛰라 이러니까 같이 막 뛰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앞에서 뛰고 저희 자매가 가운데서 뛰고 뒤에서 엄마가 따라왔어요. 그때는 힐이고 뭐고 다 이제 벗겨진 상태였죠. 뛰다가 아빠가 저 앞에서 이렇게 뭘 하나 휙 넘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쉬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두 자매도 같이 휙 넘었는데 그냥 푹 빠지고 말았어요. 갯벌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 뒤에 엄마가 오시더니 엄마도 그냥 바로 빠지고 그 여자 3명이 그냥 바로 빠져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눕힌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움직이지 말라, 이거 눕히니까 움직이지 말라 이러고 보면서 어디가를 막 가시는데 정말 저는 아빠한테 그렇게 배신감이 드는 건 처음이었어요. 우리 버리고 이제 아빠는 도망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돌아가고 소리 지르고 있고 엄마는 얘들아 엄마가 구해줄 거니까 기다려 막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막 엄마 눕히니까 움직이지 말라잖아 막 이러는데 엄마는 기다려 나는 괜찮아 하는데 막 괜찮게 뭐가 괜찮으니까 점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엄마는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는데 엄마는 그냥 사정없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있는데 아빠가 다시 나타나셨어요. 보니까 이제 장대를 얻으러 가셨던 겁니다. 우리를 이제
던져서 꺼내려고. 왜냐면 아빠가 거기 들어오면 같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각은 못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야지 이 생각만 했던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장대를 덜 빠져있는 우리부터 건지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엄마가 아빠한테 내가 목구멍이 꼴락꼴락하고 있었는데 나부터 안 건지고 새끼들부터 건지더라. 신시종자라도 거기부터 건진 거지. 이렇게 원망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부터 건지시고 그리고 엄마를 건지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뭐 베트남 군인들도 다 들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막 살았다고 안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옆에 베트남 군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늪에서 나오는 거를 이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다 구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고 나서 이제 군부로 끌려갔죠. 끌려가서 이제 있는데 그 군에서 저희한테 그래요. 이제 뭐라고 이게 영어로도 말하고 뭐라고 말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하는 얘기가 대충은 알아듣겠는 게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올 거래요. 그때까지 기다리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코리아라고만 했거든요. 이제 사우스 코리아라는 말만 계속 해댔어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을 데려오겠다라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고 저희를 어떤 도마뱀이 가득한 그런 방 안에 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데 이게 막 초조해서 죽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이 통역으로 오면 저희는 이제 북송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통역으로 오잖아요. 그럼 저희는 한국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베트남이랑 북한은 사이가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부에서 연락을 하면은 북한 대사관에 연락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그 확률을 깨야겠다. 뭐 깰 방법은 뭐냐? 할 수 있는 건 또 기도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진짜 화장실 들어가 앉아서 계속 빌었어요. 제발 그 남한 사람이 오게 해달라고 통역해주는 거를. 그게 한 2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나 봅니다. 나중에 문이 열리고 나오라고 하는데 이게 일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다리가 굳어져 버려가지고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다리가 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겨우나 일어나서 나가면서 이제 여기 배지를 달았는지부터 봤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배지를 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통역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통역도 안 하고 우리를 바로 그 군부 대문을 열고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아유 많이 힘드셨죠? 이러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 군부에서 꺼냈으면 엄청난 돈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꺼내줬으니까. 근데 가진 건 없고 나무판 이민패 중국 돈 조금밖에 없는데 그걸로는 만족할 사람처럼 안 보였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답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니까 한국 가서 잘 살면 되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바라는 거 없다 이러시면서 이상한 일이잖아요.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빠가 또 막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라 하면서 대체 뭐 하는 분이길래 부자시냐? 뭐 하는 분이길래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냐? 돈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으로 보내면 거기 가서 돈을 벌어서 갚을 거니까 지금은 없으니까 제발 계속 도와달라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저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몰랐어요. 선교사가 뭔지. 그래서 저는 그때 선교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은 엄청난 부유한 직업인가 보다. 돈도 마다하고 이렇게 베트남 군부에서 저희를 꺼내려면 뇌물을 엄청 바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우리한테 돈 달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정말 부자구나. 기업가인가 보다 선교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메콩강을 건너게 되죠. 건너는데 이제 브로커들이 그래요. 메콩강에는 악어가 많이 산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탈북자들이 넘어갔는데 그 탈북자들이
그 중에 생리하는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악어들이 그 피 냄새를 맡으면요, 그러면은 막 이게 눈이 돌아가가지고요, 배를 막 와서 뒤집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탄 배가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다 악어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막 너희 생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없었어요, 저희는. 근데 갔는데 이 브로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강 물살이 흐르는 데로 가야 되는데 늪지대에 숲이 있는 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글쎄 거기를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 밑을. 악어가 좀 올지가 밤이면요, 저기 불빛이 이렇게 보여요. 악어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브로커가. 근데 밑으로 들어가면은 악어가 언제 와서 다리를 풀어버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빠는 방법이 없으니까 배는 닫혀있고 하니까 내려와가지고 그 숲을 헤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우리도 무사히 맹공강을 건넜는데 나중에 보니까 맹공강에는 악어가 안 살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브로커가 조용하라고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고 긴장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을 그렇게 놀려도 감옥 갈 정도로 큰 죄 아닙니까? 사람을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우리였어요, 그 브로커가. 그렇게 넘어서 어쨌든 캄보디아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안전했어요. 교회에 소개를 받아가지고 교회 안가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안전하게 태국으로 갔고 태국에서 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대한항공이었죠. 대한항공을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한국에 오는 과정에 이제 비행기 탈 때는 또 북한 사람들이 비행기를 처음 타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개가 있어서 이러면서 날아가는 사람들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비행기를 타라고 하니까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서 앉아서는 뜰 때는 막 웁니다. 무서워서. 저희가 올 때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국정원 요원이 와가지고 절대로 남자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마시면은 이제 비행기 안에서 또 기분이 좋아서 또 북한 노래를 부른답니다. 위험하잖아요. 태국에서 북한 노래를 부르면은 또 어떤 태국에도 북한 사람들 고위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절대 마시지 말라 하는데 탔는데 이제 그 승무원들이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뭐 술을 마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와인을 드릴까요? 레드 와인, 뭐 화이트 와인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드가 뭐고 화이트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주겠다는 거 다 받습니다. 그래서 막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을 막 섞어서 그냥 막 마시는 겁니다. 마시고는 막 지나가는 그 승무원 손을 탁 잡으면서 곱다 막 이렇게 아저씨가 막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럴까봐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다행히 그냥 취하셔서 그냥 계속 실수 없이 웃기만 하시고 이제 그런 주정은 안 하셔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내렸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했잖아요. 저희는 북한에서요 이제 한국에 오면은 대한민국 만세를 열심히 불러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전향자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오면은 우리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그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뒷문으로 국정원 직원이 우리를 데리고 이렇게 뒷문으로 막 나오는데 아버지가 막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그 대통령이 있을 텐데 대통령 이름을 혹시 아니? 막 이러고 우리도 모르는데 그래서 국정원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아버지 저기 나와서 이 기자들 앞에서 대한민국 만세만 부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삐질 거니까 노무현 대통령 만세도 부르고 대한민국 만세도 우리 같이 힘차게 부르자 이러고 나오는데 글쎄 계속 뒷문으로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자는 한 명도 없고 그러더니 까만 벤이 하나 오더니 거기에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탔더니 바로 국정원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안 하냐 하니까 요즘은 안 한다는 겁니다. 너무 서운했어요. 저는 그 대한민국 만세 이거 하면서 막 TV에 나오는 게 좋았거든요.
오시더니 저희한테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막 4명 다 통곡했습니다. 이게 어디 가나 저희는 찬밥 신세였거든요. 이게 중국에서도 막 툭하면 저희를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했고요. 북한에서도 탈북자라고 막 머리를 왜 쳐들고 있나 이러면서 총 그 밥 주고 막 저희 머리를 쳐버리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왔는데 국정원에서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근데 너무 이게 뭉클해가지고 아직도 생각하면 막 마음이 엄청 이게 짠합니다. 근데 그러시더니 그다음 강도 높은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그냥 울렸다, 웃겼다, 막 그냥 사람이 이렇게 간을 태우는 겁니다. 피를 마르게 하고요. 국정원 분들 정말 무서워요. 그 사람은 그냥 만만하게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합니다. 정말 멋있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 겉모습과는 다르게 마음은 포악하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막 이 사람들 정말 대박이다 이랬는데 조사가 끝난 다음엔 다시 그 선량한 사슴으로 또 돌아오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뭔가 아직도 저는 순간이 안 갑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에 나오게 됐죠. 나왔는데 이제 집으로 갔어요. 아파트를 주더라고요. 저희 임대주택이라는 걸 줬어요. 근데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는데 담당 형사님이 있거든요. 이 형사님이 저희한테 이제 집을 데려갑니다. 근데 형사님이 가시더니 저희는 7층이에요, 집이. 되게 속상했어요. 7층까지 계단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 얼마나 힘들까. 북한은 계속 계단으로 오르내리거든요. 그래서 아래층이 당첨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갔는데 7층 올라가려고 계단 쪽으로 향하는데 형사님이 또 저런다. 이거 타야 됩니다. 해서 뭘 탑니까?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서 올라갔어요. 몇 초 만에 7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국정원에 있을 때 그게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국정원이니까 있지 우리 집에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집 아파트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집에 들어갔는데 글쎄 집이 막 그 빛과 번쩍한 겁니다. 방 2개 있고요. 거실 하나 있었는데 우리 방이 있는 집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방이 2개 있으니까 이게 정말 궁전 같은 거예요. 엄마는 부엌에서 이제 그 주방이죠. 싱크대에서 계속 아궁이를 찾는 겁니다. 밥을 어떻게 해 먹어야 되지? 아궁이가 없는데 부자님 불은 어떻게 떼는 겁니까? 왜냐면 북한은요 아파트도 굴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아궁이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불을 떼야 밥을 해 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아궁이를 찾는 거예요. 저 형사님이 아궁이 없다 여기는. 근데 저기에 이제 전자 레인지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밥 해 먹는다. 이게 믿기지가 않으니까 다들 눈이 둥그레 있고 막 더운 물 뜨거운 그 찬물 막 나오잖아요. 이것도 너무 신기한 겁니다.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어떻게 왼쪽으로 돌리면 찬물이 오른쪽으로 돌리면 뜨거운 물이 나올 수가 있는지 한 구멍에서. 그게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 저만 이상하고 저희만 이상한 겁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착금이라는 걸 받았어요. 정착금을 받았는데 이거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잖아요. 이제 형사님은 자꾸 은행에 적금을 해라 이러시는데 은행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북한은요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호랑이 입에다 그냥 쇠고기 쳐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맡겼어. 내 돈이니까 가서 찾잖아요. 그러면 안 줘요. 계속 달라고 하면 당자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내 돈인데 왜 당자금으로 썼어? 이러면 이 돈 이거 반동아이가 아니 당에서 필요하면 쓸 수도 있는 거지 이러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 몇 번 뺏기고 나니까 은행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교육할 때 은행을 믿으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면 믿기도 해야겠다 싶은데 진짜 정작 돈이 생기니까 은행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베개 밑에 넣어놓고 막 이불 밑에 넣어놓고 숨기는 거죠 돈을. 그렇게
와가지고 베개 밑에 숨기지 마시라요. 그거 그 숨기면은 그 도둑이 들면 또 다 뺏긴다고. 그러니까 가야 된다 은행으로. 그 말을 안 들어. 저희 엄마가 말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당이 많잖아요. 그때 당시도 뭐 무슨 한나라당도 있었고 민주당도 있었고 별의별 당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은행에 우리 돈을 그 당들이 다 뺏었어도 모자랄 거 아닙니까? 당이 많으니까. 어머니당 하나밖에 없는 북한에서도 다 뺏겼는데 당이 3-4개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또 많이 뺏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못 가고 있는데 형사님이 가져가라니까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왜 가냐면 북한에서는 보이지도원이 말하면 들어야 해요. 왜냐면 보이지도원이 이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죄를 씌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형사도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베개 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이제 우리은행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그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교육할 때 이랬어요. 경찰금하고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엄청 상냥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 돈을 사기치려는 거니까 조심하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은행에 가면 그 은행 창고에 앉아있는 아가씨들이 얼마나 상냥합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겁나는 겁니다. 이 앞에는 교육할 때 들었던 그 상냥한 여자가 앉아있고 이 뒤에는 호랑이 같은 형사님이 서 있는단 말입니다. 가운데 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냥함을 택해서 자기를 당하는 게 차라리 낫다. 감옥 가는 것보다는 안 그럼 선들한테 또 가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라면.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기죠. 맡기고 집에 와가지고 이게 마음이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은행으로 막 주먹 부르지고 뛰어갑니다. 돈 찾으러. 근데 가면은 그 은행 직원이 돈을 주면서 아유 이자 돈 붙은 다음에 찾아가시지 이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몇백원 이자 붙었다고 하면서 주죠? 거기서 충격받은 겁니다. 저희 엄마가. 그때부터 막 은행을 막 믿기 시작하는데 은행에서 하라는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뭐 무슨 펀드에 가입해가지고 와가지고 몇백만원 또 잃으셨어요. 그러더니 또 한 번은 또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게 현금 체크카드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카드만 있으면 현금을 안 들고 다녀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현금 빼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 이 카드만 넣으면은 돈이 나오니까 이걸 이제부터 우리 사용하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들어오셔서 내가 오늘 해방신 당하고 왔다 이래서 뭐 왜? 그러는데 하니까 엄마가 글쎄 우리은행에 가가지고요 그 현금 지급기에다가 그 카드를 밀어 넣은 겁니다. 근데 현금 지급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카드를 밀어 넣으면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듣기로는 그 은행에서 카드 만들 때 직원이 엄마가 말투도 이상하고 하니까 절대로 비밀번호는 누구한테 말하지 말아요. 근데 이 현금 지급기에 있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비밀번호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물어보시나요? 그래서 뭐라고 한 겁니다. 이것도 현금 지급기 여자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뽑았다가 또 놓고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 경비서는 아저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현금 지급기에 뒤에 앉아있는 아가씨가 자꾸 비밀번호를 물어보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비 아저씨는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진짜 있는 줄 알고 사람이. 그래서 와서 어디 있냐고 하니까 기다려보시라요. 카드를 밀어놓고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이보시라요. 이 아가씨를 말하는 그 아저씨가 이 아가씨는 노인된 아가씨다. 거기서 또 그 아저씨랑 한바탕 한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사람 목소리인데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뽑아야 되는데 비밀번호인데 물어보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 아저씨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요 그 은행을 아직도 못 갑니다.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식당에 취직하려고 갔더니 이제 그 손님이 오잖아요.
여기는 그러더라고요. 같은 한국말인데 손님 좀 받아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손님이 오지 않아요? 그럼 어서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손님 받으라고 하니까 저희 엄마는 손님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고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하고 계속 본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쫓겨났어요. 뭐 이런 사례가 참 많죠. 그러면서도 정착을 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엄마도 교회에 다니세요. 근데 마음의 상처가 많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근데 교회를 가면은 교회 안에서는 그 상처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한국까지 오게 된 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저희가 맨 처음에 탈북을 할 때도 이제 어머니가 그 녹음기 카세트를 가져온 게 그게 하나님의 계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베트남에서 저희한테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것도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분이에요. 아직도 그분을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에 와서 그분을 찾으려고 했더니 그분은 선교사로 계속 일하셔야 되는데 이름이나 뭔가 공개가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다. 다만 너희를 구하려고 그분이 돈이 없어서 한인들한테 엄청난 돈을 꿔가지고 그때 달려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까지 오게 해주신 거라고 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읽을 때도 시편을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시편은 이렇게 뭔가 엄청 울부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꼭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이제 도와주시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읽을 때는 계속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지만 교회를 오면은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제 교회에 이제 저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손 좀 내밀어서 저희 엄마 같은 분일 수가 있어요. 오늘 은행 가서 망신당하고 온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손 내밀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모르고 저희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사형이 집행되는 데에 가서 아직도 사형이 집행되는 걸 봐야 하고요. 요즘은 또 청년들을 교육한답시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옛날 그 충성하는 어머니 세대 청년들이 아닌 겁니다. 북한의 지금 청년들은.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고 그런 청년들이 한국의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영상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드라마도 보고 아이돌도 무지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김정은이 여기에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압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다니는 교회도 정말 큰 교회거든요. 근데 정말 속상한 거는요. 한 번도 북한을 위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기도고 그 기도의 힘이 정말 크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큰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하는 걸 보고 저는 속이 상해서 안 가기도 했다가 또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고는 또 가기도 하고 갔다가 또 기도 안 하면은 또 마음 상해서 또 오고 요즘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북한을 위해서 이런 청년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그런 그분들도 언젠가는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대한민국 땅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길고 긴 제 말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건강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김은희 자매, 신은희 자매님, 네, 우리 앞으로 여기 잠깐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신은희 자매님을 또 소개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차량을 또 헌물해 주신 우리 윤한나 또 집사님 또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 두 분들을 우리가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 같이 우리 찬양단과 함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먼저 감사한 마음, 축복하는 마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거에 대한 그 고마움을 우리 함께 먼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들이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북한에 대한 그 사랑을 또 일깨워 주셨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함께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차량을 정말 우리 교회 알지도 못하는 우리 교회에 차량을 헌물해 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동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 이것도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봐요. 맥공강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그 보이부에서 만났던 하나님 캄보디아에서 만났던 베트남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우리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나누고 또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북한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북한 동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우리 신은희 자매님 그리고 또 꿈을 가지고 또 살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윤한나 집사님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나눠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것 같지만 죽여서 사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실상은 우리가 받는 자요 누군 자요 또 실리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는 자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는지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이렇게 살 수 있는지요. 하나님 그 사랑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무릎 꿇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버지 하나님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이제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에게 흘러서 사랑하는 우리 북한의 형제 자매에게까지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의 풍성함을, 감사의 풍성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듣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들었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지금도 사랑하는 북한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물질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여서 그 영혼을 건지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수는 없사오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 주신 그 사랑함으로 힘입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들이 또 북한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그들 또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신은혜 자매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시고 더욱더 마음 가운데 심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교통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고 동역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매님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 정말로 순종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 바라는 것 없이 주님께 순종하고 있으니 다른 모든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우리 윤한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헌물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께서 사업을 통하여서 더욱더 부어주시고 이 안에 이 마음 안에 더욱더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사오니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또한 풍성해지는 그날까지 바울 사도처럼 수고롭게 달려가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한 모든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은혜가 하나님 오늘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체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